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후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버려지고 꺾여졌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되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델이라 그랬죠.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습니다. 아들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이재희 간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축복은 내 선택권이다. 엄청난 귀한 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소명은, 크게 해보세요. 소명은 하나님의 몫이요, 축복은 나의 선택이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든지 또는 교회 중직자로 불렀다든지 또 목회자로 불렀다든지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타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은 내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리라 선택하고 반응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 4가지를 전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받는 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결심과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거룩한 성부,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4가지 중에 지금 2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일 첫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즉시 순종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그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고 축복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단 쌓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사님 저 창원 갔다 오면서 얼마나 재밌고 하는데 그 내 앞에 앉아 계시는 의자분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는데 절 다니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엿듣는 거 아니고
바로 앞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들리는데 들릴 수밖에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자기는 절마다 가면서 등을 다루는데, 그 절에 가면은 자기 가족 이름을 쓰고 돈을 내면 등을 달아준다요. 그래서 자기는 전국의 사찰에 안 가는 데가 없게끔 다 등을 달라고 생각하고 있대. 그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그게. 그 복을 받으려고. 야, 그래서 지리산 쪽에 가면 지리산에 절에 들어가서 쓰고 등 달고 이름 해서 달아놓고, 또 뭐 어디 가면 거기에서 달아놓고, 가만히 자기가 와 생각하면 전국에 자기가 등단 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그렇게 좋대. 여러분, 헛된 것에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가르침을 받고 바로 믿음으로써 반응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말이지.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접대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접대하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저 건너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 집 저 건너편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달려가서 지나가지 마시옵시고 종의 집에 오셔서 제가 물을 떠다 드리겠사오니 시원하게 발을 씻으시고, 그 팔레스타인은 건조하니까요, 집에 오는 사람에게 물을 떠서 발을 씻으시고, 내가 떡을 가지고 오겠으니 잡수시고 상쾌한 다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발을 씻으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또 밀가리를 또 사라에게 급히 가서 주고 요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융숭하게 대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자기 집에 오면 그냥 보내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을 흡족히 하게 하고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에 오신 사람한테 식사 때가 됐는데도 식사하셨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 한 그릇도 내놓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오면 꼭 식사를 대접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이 나 찾아왔어. 목사님, 선교사님 오시는데 식사를 대접하셔야지.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이 쌈이 더 좋아. 더 좋은 식사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또 용돈 차비해서 보내드리고, 또 내일은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이니까 또 가서 갚아야지. 성경은 우리가 손을 펴야 될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봐야 될 첫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나 선교사,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교역자나 선교사 같은 분. 두 번째, 객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농사를 언제 하고 거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그네도 되지만 외국 노동자 같은 사람들, 이 나라에 와서 거처가 없고 아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네 번째는 가부, 노동력이 없으니까 가난하지. 그래서 당시에 땅의 거민은 바닥의 사람, 이 바닥의 사람들을 나그네, 고아, 가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소득의 얼마 정도 몇 퍼센트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11조가 두 개 나오는데 22절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23절의 11조는 구제의 축제의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하나님께 10만 원 11조를 반드시 그건 내 것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나머지 90만 원 중에 11조 9만 원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레인과 더불어 축제에 사용하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10분의 1의 11조를 떼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을 떼어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더불어서 같이 성전에서 먹고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흩어서 남한테 주면은 자기 재산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더 부하게 되느냐? 그건 믿지 못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제하는 것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100배, 20배, 30배를 거두듯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돕고 주의 이름으로 나그네를 돕고 섬기고 그들을 흡족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제의 신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록펠러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록펠러가 53세에 록펠러 1세 세계의 1등 갑부가 됐는데 53세에 죽을 병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눈썹이 빠지고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렇게 가면은 1년을 살기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봄날에 휠체어를 타고 비서와 함께 프론트로 내려왔는데 그 병원비 계산하는 쪽에서 아주 어떤 여자분이 막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를 보고 가서 왜 다투는가 보라 그랬더니 와서는 말이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그럽니다. 록펠러가 너가 가서 익명으로 그걸 해결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가서 그 병원비를 해결해 주니까 그 여자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비 얼마를 깎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다 대납해 줬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보면서 록펠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는 재미만 알았는데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가난한 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프로잉을 많이 하잖아요. 프로잉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헬퍼스 하이라 그럽니다. 헬퍼란 건 돕는 자죠. 돕는 자의 최상의 기분. 헬퍼스 하이라 그래요. 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엔돌핀이 평상시에 3배 이상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지금까지 돈 버는 재미만 알았는데 돈을 써보니까 그렇게 남을 기쁘게 하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쁜 것이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시카고 대학 종합대학을 10개를 세웠습니다. 단과대학을 10개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 대학 하나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 시카고 대학 종합대학 하나를 세우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너무 기뻤지요. 그 기쁨 가운데서 질병이 치료됐어요. 그 전기를 보면 록펠러는 98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치아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독과점 품목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이 회사를 동서남북 4수로 갈랐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 이렇게 4개로 갈라지면 주식값이 떨어지고 회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합니까? 록펠러가 그러게 해요. 다 뜻이 있겠지요. 뭐 참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씨를 심은 사람들은 다 뜻이 있겠지요. 뭐 막상 4수로 갈라놓으니까 브랜드 가치가 200% 올라가가지고 그 재산 가치가 곱절로 높아졌어요. 이게 구제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제하는 자에게 치료가 급속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을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시편 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의 치유가 급속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세 번째로 급속히 들어주신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구제하는 고넬료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네 번째 보면은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신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이 흡족이 동산에 큰 물이 가득할 때에 얼마나 흡족하고 좋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계속 콜콜콜콜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고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시고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5가지는 첫째 무엇입니까? 더 부하게 된다. 두 번째는 치료가 급속하게 임한다. 세 번째는 기도가 속히 임한다. 네 번째는 재앙의 날에도 건져주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케 만들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경주 채부잣집은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지요. 복음이 안 들어왔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훈을 보면 지금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첫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둘째,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주변 100리면요 40km 안에, 뺑둘리 40km 안에 굶어 죽는 40km 안에의 영혼, 그 생명을 책임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몇 킬로요? 우리는 5kg, 5kg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셋째, 흉년에는 논을 사지 않는다. 당시에 흉년에는 흰죽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죽논. 그게 뭐냐? 굶어서 다 죽게 되니까 흰죽 한 솥단지에 논배미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니까, 가족이 죽게 되니까 흰죽 한 솥단지에 논문서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채부잣집은 흉년에는 논을 사지 않는다. 그때 부자된 사람은 이제 농민전쟁이 무엇입니까? 그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죽고 말았대. 동학혁명. 그 다음에 넷째로는 과객을 후히 대접한다. 다섯 번째는 파장에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파장에 가면 아주 마지막 그 땡처리하는 거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참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섯째, 벼슬은 진사 이상하지 않는다. 일곱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OK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사역입니다. 교회 주변 5km, 저 북한 함경북도 경성군의 5km, 이 사람들을 이제 보건 청소도 하고 또 굶는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OK 사역 헌금을 따로 이제 앞으로 만들 거, 또 재정에서도 일부를 보내고, 그래서 이 사역, 아브라함과 같이 구제의 사역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교회도 받고
저와 여러분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